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육신의 부활. 예, 육신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쳐 준 데까지만 우리는 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르쳐 주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근데 다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상세히 너희들이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상세히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이유는 가보면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해석과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것은 우리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것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누구나 다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분명히 내 자녀들이 나를 화장할 텐데 벽제 화장터에 데려가서 나를 화장할 텐데, 서울 사람이라면 화장을 할 텐데 이 화장된 몸이 흙으로 뿌려지고 없어질 텐데 부활할 때 이 부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누구나 다 관심을 갖죠. 저도 벽제 화장터에 부목사 할 때나 많이 갔지만 저분들이 저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셨을 때인데 다 그 시신을 다 화장을 해서 그리고 다 재로 만들어서 그 재로 뿌리든가 아니면은 그냥 그 수목장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낙골당에 다 안치를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의 젊은 모습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 제 나이가 아버지 나이보다도 더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는 어렸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더 지금 들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신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4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40대에 멈춰버린 그 형상과 그 모습으로 내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뵈려고 할 때 그 모습 그대로가 그 모습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 나의 모습을 생각했던 아버지가 나를 기억할까?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 궁금증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육신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 고백할 때 새로운 버전으로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옛날 버전도 있고 새로운 버전이 있는데 새로운 버전을 하든 옛날 버전을 하든 똑같아요. 내용은 더 구체적이고 진리가 바뀌지는 않는데 그 사도신경이 똑같은데 몸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몸의 부활을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몸의 부활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천국에 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몸의 부활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은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궁금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셔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설명을 듣고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문 57번 같이 읽고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시작.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세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숨이 꼴깍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될 마지막 형태는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라고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영화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glor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성화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예수를 믿고 내가 중생에 대한 죄의 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나의 모난 성품들이 드러나고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나의 잘못된 성품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성화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를 계속해서 심어가면서 어제보다 나의 사랑이 오늘보다 좀 나아지고, 그지요? 오늘보다 나아지고 오늘 나의 사랑,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이 성화의 단계가 끝나서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요. 하나님 앞에 그 가는 모든 과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끝은 영화롭게 되는 영광의 단계에 우리가 마지막에 종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glorification, 영화로운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멘. 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성화의 단계지만 이 목숨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갈 때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래서 영화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완전하게 된 영혼과 완전하게 된 뭐요? 몸이 완전한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뭐요? 몸의 부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썩을 장막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이 영과 육과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영화로운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여기까지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몸이 늙은 상태인가 젊은 상태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몸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혼만, 우리의 영혼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온전히 몸의 부활을 일으키시고 그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샘플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부활은 영혼과 몸과 영혼이 다 온전한 부활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실 때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완전한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믿는 자들의 몸이 부활하여 완전하게 된 영혼과 결합하여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예,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이지요. 그래서 완전하게 된 영혼과 완전하게 된 몸이 완전한 장소에 이르러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히 누구와 함께? 하나님으로 뭐 하게 된다고요? 즐거워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에 우리는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의 영혼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체의 모습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별이나 죄나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지요? 예, 다시요. 슬픔이 없어요. 예, 아픔이 없어요. 이별이나 죄나 불완전한 것이 분명히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체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완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완전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완전체라고 하는 것이, 완전이라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이 언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100점,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틀리고 100점이야. 여기까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완전체는 100점이 아니라니까요. 그 100점 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딱 하나님이 나에게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첫 고백은 무엇이냐면 감탄일 거라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 이게 완전한 거군요 라고 그때서야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그냥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니라, 이 100점이 완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천국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100점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이 완전체이군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 가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감탄사라니까요. 우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와우, 그렇게 그립고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이 천국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왔더니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거군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 문에 들어갈 때 딱 우리가 열어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상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완전체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망하고 있지요. 네. 다들 꺾어지셨잖아요.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네. 순서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서는 다 틀려요. 그런데 누구는 먼저 가 있고 누구는 나중에 가겠지만 가보면 이게 완전한 거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완전체가 이 천국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언어를 가지고 아무리 그 완전체를 설명을 해도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나친 상상하지 말고 오늘을 뭐 하라고요? 열심히 살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오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그 온전한 것을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지나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지나친 해석보다 말씀이 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오늘 열심히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완전함에 천국은 완전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별이나 죄나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한 갈등이 없으며 영원히 안전합니다. 안전한 것이지요. 그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보증이 그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계속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몸이 부활하여 완전하게 된 영혼과 재결합하여야 영육으로 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몸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잖아요. 땅에 있다가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뭐 한다고요?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산자들이 휴거를 당하던 산자들이 예수님을 공중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영원히 낙원에 이뤘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의 몸도 다시 그 낙원에 이뤘던 그 영혼과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는 완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완전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주를 맞이하든 살아서 주를 맞이하든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서 뵙고 싶으세요? 살아서 뵙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죽어서 뵙고 싶으세요? 살아서 뵙고 싶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살아서 뵙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유 목사님 이꼴 저꼴 안 보려면 그냥 죽어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뵙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대로 나는 죽어서 배울 수도 있고 살아서 배울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몸의 부활하여 완전하게 된 영혼과 결합하여야 영육으로 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혼만의 구원이나 육신만의 구원을 말하지 아니하고 영혼과 뭐라고요? 몸으로 된 인간의 구원, 곧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인 구원입니다.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몸만 구원이 아니라 모두요 영혼과 몸이 구원받은 전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나 몸 없는 영혼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님의 육신의 몸도 구원받은 그러한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의 옆구리에다가 손을 대보고 나의 손에다가 만져보라고 했던 것은 몸의 촉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이 하나가 되어서 분명히 부활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믿어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뭐하다고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무슨 삶이라고 하지요? 순례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잠시 순례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순례자의 모든 것을 마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즉시 올라간다고요. 어딘지 모르지만 올라간다고요. 믿는 자가 죽어서 천국 가듯이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러니까 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은 없다니까요. 맞죠? 구천을 떠도는 뭔가가 있으면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 아버지의 영혼이 떠돌아다녀요? 어머니의 영혼이 떠돌아다녀요? 아니에요, 없어요. 이 땅에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죽으면 즉시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영혼이 천천히 그 몸에서 떠나가지고 천천히 어딘가를 이렇게 빙 돌다가 가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즉시 간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몇 광년으로 확 가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즉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장례식 할 때 그거 보셨어요? 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그래도 사셨던 곳 집이라도 한 바퀴 도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관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서 한 바퀴 돌다가 가잖아요. 그거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부인 그냥 살았던 곳 한번 구경이나 그 자기 위로라니까요. 자기 위로. 떠난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떠난 사람은 몰라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 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육신만 관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도 가시기 전에 집 한번, 그래서 운구차가 집 한번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고 그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남아있는 자녀들의 위로예요.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맞죠? 예. 그래서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 목사님 왜 장례 예배를 드려요?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유가족을 위한 예배예요. 예? 이해되세요? 기독교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위로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너희들을 열심히 뭐라고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유가족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천국 갔, 그 부모가 천국 갔으면 너희들도 열심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죽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라고 하면 너희들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천국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꼭 예수 믿어라라고 유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아니에요. 장례 예배는 산 자를 위한 예배예요. 죽고 난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판결이 났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빼돌리고 이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걷는, 아니에요. 한 번 정한 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꼭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남아있는 유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잘못해서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죽은 누구누구 천국 가게, 웃기지 마세요. 이미 결정 났어요.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계속 와서 미사를 드리잖아요. 계속 와서. 왜요? 죽은 자가 지옥 간 사람이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계속 찬송을 불러드리면 얼로 바뀐다고요? 다른 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주권은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가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이 죽음은 정해놓은 거구나.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죽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거구나. 이 죽음의 끝에 나는 누구를 만나지? 라고 하는 이 고민을 이 장례식 앞에서 생각하고 나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민이
그 유가족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장례 예배를 우리가 드려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어디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 때에 영혼은 즉시,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지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 완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혼과 다시 결합되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고 그 몸은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는 죽는 즉시로 그 영혼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려주고 무덤에 장사된 몸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으키심을 받아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될 그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몸을 직접 우리는 보게 될 날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내가 살 때 나는 죽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누구를 배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복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자, 현재 우리가 가진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고 썩을 무슨 몸이에요? 약한 몸입니다. 죄와 온갖 악한 습성에 오염된 욕된 몸입니다. 그죠?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누구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의 몸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몸이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을 때에는 여기가 중요했죠. 썩지 아니하고, 또 중요합니다. 영광스럽고 강하며 성령을 온전히 쫓아 살 수 있는 무슨 몸?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요, 어떤 몸인 줄 아세요? 병들거나, 그죠? 늙거나 피곤하거나 죽거나 죄를 짓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목사님, 다리를 다쳐서 평생 불구로 사셨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평생 불구로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갔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천국 가면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부활의 몸은 병들거나 늙거나 피곤하거나 죽거나 죄를 짓거나 하는 일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병을 들고 속에 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으로 살아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몸? 온전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나의 남편이, 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불구로 살아가는 것, 이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불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불구의 몸이나 또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더 이상 장애우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천국에는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드는 영원한 부활체는 이 몸으로, 부활의 몸은 병들거나 그리고 불구나 이런 것들이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죽으신 분들 더 이상 아픔이 있을까요? 없어요. 온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간이 암으로 여전히 그 아픈 모습으로? 아니에요. 저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 늙거나 젊거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딱 가서 보았을 때 와우, 아버지시네요. 아버지, 아우 오래간만에 뵙네요 라고 분명히 인사를 하겠지만 분명히 알아볼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더 이상 아픈 몸이 아니고 더 이상 불구의 몸이 아니고 더 이상 눈먼 자의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 아니고 어디요? 이상한 데 가면, 지옥 가면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은혜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 완전한 영혼과 완전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영생하게 될 완전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 이것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지요. 이 믿음과 이 소망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늘 소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늘 소망, 하늘 소망.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신 분을 만나볼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소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기다리는 누군가가 분명히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올 때 우리는 그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완전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신앙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제 하나님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그 하늘 소망이 제 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